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 그러면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가운데에 바울은 매우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중에 사람이었고 또 당시에 대단한 학문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중심이 되었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전적으로 추정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으로 살아. 그러면 그 의로움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애썼고 실정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개인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면 사회가 안전하게 되어지고 사회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사회와 민족을 위한 일이기도 했고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의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받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삶은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늘 그의 삶 속에서 사람이 그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어떻게 100% 율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과 고뇌는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되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고 율법의 그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유일한 분이 되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범적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쓰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총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지는 것이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임을 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욱 이 복음을 간절하게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바라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움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여김을 받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약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앞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는 의로운 것처럼 행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남이 듣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불의하고 불법한 행위들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됐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받은 것이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사건일까요?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살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유일한 분이 되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의롭담을 받을 만큼 우리가 그 행위를 쌓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땀 흘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이를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법도, 율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주에 있는 자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나 자신도 사랑하기 바쁜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말씀도 우리는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나는 이거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이거 딱 하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수십 수백 가지 잘못을 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여러분, 100%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어김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백 개의 잘못을 한 사람이나 하나의 잘못을 한 사람이나 율법의 100%를, 율법의 완전함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의 노인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11조 주일 성수예요.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생명과 같이 지켰던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고 의롭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은 성전의 10의 1, 구제의 10의 1, 하나님의 것의 10의 1, 10의 3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10의 1을 드리는 일마저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주의 성수를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과 같이 주의를 성수하고 있습니까? 또 매일 52주 내가 주의를 성수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52주 나오면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주일이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세 가지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셨던 두 가지의 삶의 모습, 첫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과 같이 사셨고, 또 하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시고 지켜내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것이에요.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또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존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 땅에서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내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미련함과 우둔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을 열어줄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율법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의로움, 의의 새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마포의 흰옷, 곧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당당하게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분이 입으셨던 거룩함과 같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함을 얻게 하시는 그 은총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되어지고 율법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그 무엇을 바라보는 이상향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셔서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룩한 길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를 받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바라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의를 이루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우리는 불법과 불의한 일을 행합니다. 아니, 보는 데서도 우리가 그들을 속이면서 행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 데서는 더 말할 것 없고요. 이 땅에 주어지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 실정법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나가라 욕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진실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람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면 하나님의 눈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낱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조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키리오스, 이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거리껴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무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죽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주로 고백했죠. 아도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그 이름을 대신하여 아도나이 주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계신 분이요 창조의 주님이시요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고 하니까 그 주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내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로 고백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디하고 있습니까? 물질 앞에서, 재능 앞에서, 영광 앞에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인정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처음에 둘이 만날 때에는 사랑, 결혼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될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과 함께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부터 둘의 관계는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친구여처럼, 그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는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물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거룩한 사랑을, 복음의 은총을 표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고백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전혀 나와 관계없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갖고 싶지만 그것을 줄 수 있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더 그것을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고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시오. 매사에 매 순간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내 가족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지키면 복이 되어지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 살아나는 것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을지라도 누구나 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보해주는 그 거룩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산 자로 영원한 생명을 미래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십시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의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29년에 회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등을 비롯해서 엄청난 위대한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를 표지의 모델로 세우면서 타이틀을 20세기 최고 기독교 사상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작품 가운데 엄청난 이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평범한 마을, 회색 도시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풍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천국으로 소풍을 떠납니다. 이제 천국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함께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색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그리고 권면해요. 그런데 이 회색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천국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잘 살면 머지않은 날 다시 천국에 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면 반드시 내게 이 나라가 주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회색 도시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그들은 다 버스를 타고 회색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때 C.S. 루이스는 그 작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타게 되어 있으니 걱정 말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지옥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내 뜻대로 해주마. 내가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래, 한번 해봐. 그 율법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요, 그 율법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에 갔으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지 왜 돌아올까? 왜 돌아올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지금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집착 때문입니다. 자기 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자기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가족을 세워가는 것도, 이 땅이 편안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워.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지잖아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세상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랑하길 원합니까? 사람들이 사랑으로 편안해져야 나도 사랑받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잘 돼야 내가 편안하고, 잘 돼야 내가 어때요? 이름이 그래도 어깨가 우쭐대어집니까? 결국 자기 집착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애적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집착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집착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자기애와 자기 입장에서 자유롭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은총,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안이 열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여기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 고백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복된 은총이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릴 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돼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하소설 토지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박경리 작가가 있지요. 이분이 83세로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유고 작품으로 시집을 남겼는데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런 시집을 남겼어요. 이 시집 가운데에 옛날에 그 집이라고 하는 시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진 세월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일이 편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인생을 살고 나니까 이제 버릴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경리 선생님은요,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현했던 사람 가운데 한 분이죠.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너무나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뭐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시며 저주를 복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의 새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버릴 것만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풍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의 말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해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니까 여기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낌없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간곡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1절 함께 하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놓일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주를 고백하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가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그 복된 삶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길을, 얼마나 복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확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구원에 내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이 말씀의 언약을 믿습니다. 오늘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